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4쪽 요한복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이 단어를 접해본 계기는 이 미생이라는 말이 아마도 드라마의 타이틀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접하신 분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기는 보는데 또 거기에 아직 미자, 살, 생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지만 저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다. 주인공의 이름이 우리 목사님과 같은 장씨, 장그레이다. 그 정도만 알면서 봤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용어에서 아직 완전히 못 살은 그 돌들을, 그 말이라고 부르는데 그 돌들을 그 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죽을 수 없게끔 완전히 살면 그걸 완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생의 반대말은 완생이고 완생의 반대말은 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살려면, 그러니까 바둑에서 그 돌이 다 살려면 어떠한 상태여야 되느냐, 속된 말로 두 집이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집이 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두 집이 아니고 두 집 나도 바둑의 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따로 두 집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두 집이 나면 안 되고 따로따로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그어져서 이쪽에 한 집 이상 또 이쪽에 한 집 이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돌인데 그것이 따로따로 두 집이 나야 됩니다. 이 따로따로 두 집을 한국말로는 양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을 평생을 두신 분들도 이제 양집이라는 말은 모르고 그냥 두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집이라는 말을 그냥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바둑에서 그 미생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게 드라마의 그 직장인의 애환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된 배경은 뭔가 이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문제가 풀릴 것 같았어요.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장에 직장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상사로부터 시달림이 장난 아닙니다. 그 동료들의 경쟁도 또 견제도 장난이 아닙니다. 또 후배들의 추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또 업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점차적으로 일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적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일만 해서 인생이 직장에서 골아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이 삶의 의욕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다. 이걸 미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둑돌이 두 집이 나지 않았어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차츰차츰 수를 좁혀와서 너 완전히 살아봐 하고 추격을 할 때에 두 집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그 세상이나 현실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더라는 거죠. 너 한번 살아봐. 근데 네가 그냥 살게 내들지 않을걸?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직장인 그 드라마로 만화가 먼저 나왔는데 미생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미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서 2장 3절 말씀을 소개해 올립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축하 파티가 피로연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피로연을 일주일씩 합니다. 그런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잔치는 있는데 흥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있는데 흥이 없으니 이게 두 집 난 겁니까? 두 집이 안 난 겁니까? 두 집 안 난 겁니다. 잔치 한 집입니다. 흥이 있어야 잔치 분위기 사는 겁니다. 이게 두 집이 되는 건데 한 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만 하더라는 거죠. 그냥 한 달 후에 그 페이나 꼬박꼬박 챙기면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는데 보람이 없다. 이러는 경우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미생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하고 삽니다. 자녀를 두고 사는데 점차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느꼈던 그 사랑의 그 열기 이미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멋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의 그 불이 열기가 뜨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두 집이 안 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두 집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결혼 후에도 서로를 멋지게 보고 이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면 결혼이라는 건 있는데 부부가 된 건 있는데 부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익어가지 않으면 두 집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간절한 소원이 자녀 낳는 거였어요. 자녀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순간 한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부담만 커지고 시달림이라는 용어가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알긴 아는데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두 집이 난 겁니까? 아직 한 집 난 겁니까?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한 집 됐다, 두 집 됐다, 두 집 됐다, 한 집 됐다 이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한 집 됐다, 두 집 됐다, 두 집 됐다, 한 집 되는 걸 바둑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미생이라고 그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흥이 없을까? 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 두 집이 안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처음 행하시는데 그 결혼 예식이 벌어지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축하를 하시고 그 집을 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그게 절묘해요.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왜 그 결혼식이 벌어지는 그 집에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뭘 압니까? 이 집이 지금 두 집이어야 되는데 한 집밖에 안 났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흥이 있어야 되는데 흥을 낼 수 있는 포도주가 없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기적을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흥이 떨어질 때, 의욕이 떨어질 때, 우리들의 인생에서 뭔가 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그 어떤 두 번째 집이 사라질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 두 번째 집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집 가지고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서 묘수 안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이 어떻게 한밤중에 포도주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건 내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당신이 한밤중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 머리에서 묘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생의 어떠한 현실이나 상황에 처할지라도 네 인생에 너의 미생을 완생으로 바꿔줄 묘수는 나한테서 나온다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냐? 저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집에서 두 집, 두 집에서 한 집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두 집 났어요. 그리고 내내 이분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건 전설입니다. 이건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설의 고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그런 동네에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고향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들이 아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두 집 쉽게 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얘야, 네 인생에 두 집 나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하, 요거 미생인 거 요거 완생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요, 30을 좀 넘어서면 조금 철이 납니다. 근데 어떤 철이 났냐면 그냥 지지고 볶다가 평생 가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면 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나이를 보면서 30년 동안 살았던 걸 되돌아보니까 인생이 지지고 볶는 거구나,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신의 부모나 어른 세대들을 바라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인생이 지지고 볶는 거구나. 그냥 안 될 때 있고 될 때 있고 그냥 속구림 하면서 열심히 하여튼 되게끔 지지고 볶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이 머물면 여러분의 신앙도 거기에 머무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내가 지지고 볶았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지지고 볶았구나. 주님이 지지고 볶으셨으면 내 인생에 흥이 있었을 터인데, 내 인생에 맛이 있었을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두 집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집은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집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집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삶이 있다, 이건 다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몰라요. 뭐 삶이 없으십니까? 삶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집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집이 뭐냐? 한국말로 요거 말해야만 맛이 나옵니다. 살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시달려서, 너무 지쳐서, 너무 벅차서, 참 내가 생각해도 표현을 됐다 잘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요? 너무 시달려서, 너무 지쳐서, 너무 벅차서 살맛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는요, 인생 살맛 엄청 완전 누리고 있거든요. 그냥 귀 막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그대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두 집, 두 집에서 한 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기 덜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두 집이 나면 인생이 살만하다, 살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두 집 나지 않으면 살맛이라는 주제도 없이 그냥 눈 뜨면 일하고 피곤하면 자고, 눈 뜨면 일하고 피곤하면 자고,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서 인생의 흐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살맛이구나,
살아가는 거로 충분하지 않구나. 살맛이구나. 그래서 바둑에는 두 집이 있고 내 인생에도 두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얘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죄 짓고 사냐? 네가 얼마나 정말 그 겪고 찢기고 그런 게 많았으면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너를 상처내는 생채기 내는 인생 살지 말고 네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라.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 가지고 말 안 듣는 이들에게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나게 인생을 살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생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완생입니다. 살맛나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던 얘기 했나요?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에 어떤 분이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부부가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이 망했는데 정확한 지역은 정확한 지역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고 산호세였는데 이분이 교회에 그 부부가 오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뱅크럽시, 파산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부부가 작정을 해서 그거를 서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이들 둘은 그 아버지 어머님에다가 갖다가 맡겨놓고 부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 그랬느냐면 이제 우리 죽자. 그래가지고 죽는데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주일 공동 예배에 한번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면, 주님,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죽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는데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주님도 조금 책임감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죽더라도 요 믿음 보시고 지옥에는 안 가게 하시고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부부가 딱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다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끔 하는 버릇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 멍충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기억도 안 나요. 내 기억도 안 나. 내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는지 뭐 알 게 뭡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 성령님 음성이다. 듣고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말은 첫 번째는 요게 멍청아. 두 번째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죽어? 살아야지. 뭐 이제 그 정도 얘기했는데 부부가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방향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뭐 했어요? 무슨 방향 같은 걸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부가.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방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저쪽으로 가보자. 힘을 모아보자. 살아보자. 해보자. 이겨내자. 방향이 같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왜 살맛이 없느냐?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자꾸 눈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예능 프로 절대 볼 곳 없다고. 여러분 봐서 뭐 할 거예요? 그 예능 프로 절대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나에게 맞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 나는 차분하게 내 길을 가겠다. 그렇게 느끼시고 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살맛이 느껴지려면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는 다름질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울이 뭡니까? 이것저것 있지 않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요? 뭐냐면 내가 말씀 속에서 개선되는 삶을 살겠다. 한 걸음씩이라도 좋아지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방향이 또렷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베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면 꼭대기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10시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10시간 되는 거, 여러분은 뭐 1박 하지요. 뭐 그 꼭대기에서 한번 비박을 하든지 산장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거 뭐 일주일 안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스피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뭔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살만나는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속도 조절입니다. 나한테 맞는 속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어떤 똑똑한 놈은 그래 1년 만에 박사학위 석박사 과정을 1년 안에 끝내고,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1년 안에 석박사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통과하는 이공계 박사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질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6년씩 박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논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나마 교수가 자르지 않아서 6년씩 걸려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애당초 그래 남들은 빨리 가는 거 나는 좀 천천히 가자. 그리고 한 2년 동안 자료만 충분하게 이렇게 깔아놨으면 3년 정도 됐으면 박사학위 받았을 건데, 이분이 누구한테 맞췄느냐? 1년 안에 박사 프로그램 맞는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고, 그리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재 수재 잊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맞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집에다가요, 특히 여학생들이 뭐냐면, 또 남학생들이 뭐가 있느냐면, 남학생들은 이쁜 남자 가수들, 아이돌들 이렇게 블로마이드 붙여놓고, 또 여자아이들은 뭐 이쁜 여성 불러놓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여자 블로마이드,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남자 블로마이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더 이쁜 걸 왜 모를까? 블로마이드 만들려면 자기 블로마이드를 만들어서 붙여요, 제발. 그리고 그게 돈 들어서 싫은 분은 제 블로마이드 갖다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언젠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특별하다. 내가 그렇다. 그래, 저런 놈들은 참 바보처럼 저렇게 빨리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되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자기 확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못났다고 그럴까? 좀 아직 안 됐다고 그럴까?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에 여러분이 기특한 겁니다.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생겼지?
내가 나를 이걸 받아 좀 들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속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어느 때 성숙했다고 말을 하느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편안해지면 성숙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게 인생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굴어요. 제가 어떤 난치병에 걸린 애를 미국에 있을 때 알았는데, 하여튼 얘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와, 그러니까 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느냐,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와, 하나님이 이런 병을 왜 나한테 줬느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와, 그런데 왜 치료 약도 없냐, 와. 얘 하는 말이 와이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와이보이라고 불러요. 와이보이. 그러니까 의사 만나면 꼭 진료할 때까지 참고 있다가 스탑, 동고, 그러고는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인데 영어가 짧아요. 그렇지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나보다 스마트하고 의사하고 똑똑하니까 가르쳐달라. 와, 그래요. 하루는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이카이트리스트가 내가 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와가지고 너의 신령한 힘으로 얘하고 얘기를 좀 하라. 그래요. 얘가 11살이었는데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참 얘가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만나니까 목사가 오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와!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입을 또 댔다 벌리고. 그게 뭐냐면 왜 왔는지 알지 않겠어요, 애가? 11살짜리가 내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입니까? 고수예요. 와! 나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와이 하니까, 그리고 걔가 와이 2번 하면 나도 와이 2번 하고 3번 했어요. 그런데 걔가 묻는 거예요. What is first why? first why가 뭐였느냐? 그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왜 소리 지르냐? 내가 물었다. 그러면 두 번째 why는 뭐였냐? second why는 그래 하는 말이, 소리친다고 답이 나오더냐? 그런데 왜 소리치냐? 소리친다고 답이 나오는데 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y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You are so special. There is no one like you. 근데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only you do not know it. 너만 몰라. 네가 스페셜한 거. 야, 네가 얼마나 특별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병을 앓겠니? You are so special. 내가 그랬어요. 너는 다른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You're so special. I'm ordinary. 나는 평범하기 때문에 너를 모른다. 너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가 하는 말이 I have one last why. last why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을 수도 있고 네가 저주하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 Take your pick. 네 선택을 해라. 네가 저주 속에 인생을 죽을 건지 기쁨으로 죽을 건지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저는 걔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so 스페셜한 보이가 있습니다. 이 보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한 인생을 주셔서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가장 해피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는 고백인데 사실은 가슴이 좀 쓰라렸어요. 뭐가 쓰라리냐면 무슨 신령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빌!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탁 하고 벌떡 일어서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애를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결혼식 파티를 일주일 하는 거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흥이 깨지고 정신이 혼란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안감을 느낄 그 시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움직이셨고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번째, 예수 정답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for all your questions, for all your problems. 주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과 문제에 대한 정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인생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 집 난 인생이 아니라 두 집 난 인생으로 변화된 걸, 바뀐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회를 주십니다. 얘야, 너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내가 모르겠냐? Come to me.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내가 보증해 주겠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자기 가치에 시달려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 그 사회적인 인간, 이런 것에 너무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